26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들어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낸 것을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성경을 같이 읽고 아멘 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읽으면서 지금 그 인명도 다 파악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하나의 구약의 역사상 그 솔로몬의 집권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열왕기 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 상에 대한 기본적인 2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2장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나올 때마다 조금 그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됩니다. 왕이 오늘 본문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왕과 제사장이 있어서 국가를 통치해요. 근데 그때 제사장의 권한은 정치권은 없기 때문에 왕이 더 권한이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왕 여기서 말하는 왕은 솔로몬 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조가 계승될 때 다윗의 아들이 모두 19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19 중에서 한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형제들 중에 싸워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도중에 태어나자마자 살다가 죽었어요. 그 세 번째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압살롬이 그 기다려도 왕위 계승이 안 되니까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난 일하는 사건이 생기고 나면 그 왕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차기 왕이 될 사람에게 줄을 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신하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의 난이 끝납니다. 압살롬이 결국은 그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요압이란 사람은 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누나가 여기 여러 번 나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분도 있고 스루야라는 분이 있는데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입니다. 요압의 삼형제가 다윗을 도와서 왕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자인이 군대 장관이 돼서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를 돕던 다윗을 돕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입니다. 그의 아버지까지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인데 이 아비아달도 왕위 계승 문제에 있어서 태도를 잘못해서요.
그래서 압살롬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연히 그 다음 서열은 여기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서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아도니아가 계승하게 될 걸 알아서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다윗이 시간이 가고 몸이 아파서 더 이상 통치를 할 수 없는 때가 됐는데도 왕위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자기가 내가 스스로 왕이 돼버려요. 그랬더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충성을 바쳤던 요압이 그 아도니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따르게 돼서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19번째 아들이로 알려진 솔로몬이 임금이 돼서요. 그 사이에 밧세바와 나단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다윗한테 찾아가서 원래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먼저 왕권을 잡았으니 이런 되겠냐? 당신이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한 상태에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왕권이 불려받았지만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통치 행위에 있어서 장악하기 위하여 그의 세력을 평정할 때 오늘 여기 아비아달, 즉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피난 다닐 때 도와줬던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고난당할 때 같이 따라다니며 수고했던 너의 아비아달의 수고는 내가 인정하되 네가 나중에 아도니아 편에 섰으니 너는 제사장직을 파면하노라. 그래서 제사장직이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27절에 파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파면이 뭔 의미인지 알죠?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게 파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파면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엘리야의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는 역사의 그 예언처럼 너는 네 자신의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 선포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요압은 여태까지 다윗을 도와서 평생 군대 장관으로 지냈지만 자기 군대 장관 자리가 위태할 때가 오면 꼭 이 사람이 배신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집의 가신인데 그가 다윗이 사울의 집과 사이에 통합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될 때 그때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입니다. 그 아브넬과 다윗이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자연히 다 이쪽으로 통합되게 됐다. 그러면 상대의 군대 장관이 우리와 같이 통합하게 되면 자연히 국방부 장관은 아브넬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브넬을 제거한 것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에 여기 도와줬던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는데 그 다윗의 명을 수행함으로써 다윗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일에 공범이에요, 공범. 그래서 항상 다윗이 함부로 이 사람을 버리지를 못할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죽으면서 요압을 제 명대로 살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2장에 있는 얘기예요. 앞부분에 나옵니다. 요압을 부탁하니 네가 처리해달라. 너는 똑똑한 사람 아니냐 하고 솔로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요압이 분위기를 봐서 아도니아 편에 줄을 섰다가 솔로몬이 임금이 되니까 그리고 아비아달이 파면되는 것을 보자마자 이제 나도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죽을 줄 알고 어디로 가서요? 거기 갔던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가지고 제단 뿔을 잡고 있습니다.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성소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기 몸을 지키려고 구명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 제사장 다른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일할 만한 분하야가 그 솔로몬의 명을 받들고 새로운 집권자의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에요. 분하야가 가서 이 나오라, 임금이 나오라고 이제 나오시오. 그랬더니 나는 여기서 죽겠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손대지 않고 솔로몬에게 보고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가서 네가 죽여라. 그래서 그 분하야가 가서 요압을 바로 죽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윗에게 저항했던 사람들, 그러나 자기 통치 행위 때문에 차마 손을 대지 못한 사람들을 솔로몬 대에 전부 처리함으로써 다윗 왕가의 계승권이 공고히 되고 솔로몬의 왕권이 공고히 됐던 사건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30절에 분하야 그러면 새로운 국방부 장관갑니다. 솔로몬 시대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사람이 요압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35절에 인사 발령이 달라지죠.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전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을 대신하여 군상가령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했다. 그래서 군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재정일치죠. 제사 지내는 일까지도 솔로몬이 장악하게 됐다 하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가을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가을이 나온다는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가을이니까.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언어가 느낌 아니까예요. 보니까 가을에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땅은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땅에 고구마를 심으면 반드시 고구마를 맺고 땅콩을 심으면 땅콩을 맺습니다. 토마토 심으면 토마토가 열리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열립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농부의 논밭과 게으른 농부의 논밭은 차이가 납니다. 부지런히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며 가꾼 농부의 논밭은 풍성한 곡식을 맺지만 억지로 농사를 지은 게으른 농부의 논밭은 그 곡식이 농부의 게으름을 말해줍니다. 땅은 정직해요. 땅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지으시고 자연 법칙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분과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분이 똑같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도 땅과 같아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받는 대접,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곡식은 심은 그 자리에서만 자라지만 사람은 달라요. 저 전라도 광주에서 심었는데 서울에서 거두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심었는데 캐나다 가서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에서 심었는데 서에서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봐야 됩니다. 벼를 심으면 1년 만에 거두지만 사과를 심으면 오래 있다가 거두고 그런데 사람은 100년이 지나야 거둔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두는 경우는 각각 다르지만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오늘? 그는 그 나라의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다윗왕 일생의 제사장으로 다윗왕 곁에서 다윗왕을 도우며 기도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 왕에게 정치적으로 숙청을 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를 죽인 후에 자기 정적들을 숙청하는데 그때 아비아달도 숙청을 당합니다. 보복 정치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만 솔로몬 왕은 철저한 보복 정치를 했습니다. 한 번 파인 골은 허물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죠. 혁명을 모의한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이 세 사람을 그냥 두면 결국 걸림돌이 돼서 솔로몬 왕국이 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그들을 숙청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를 언제 숙청할까 하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숙청거리를 만들어요. 아는 대로 아도니아가 아버지 품의 여자로 있었던 아비삭을 당신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됐으니 그 데리고 있던 여자는 나한테 주시오 하고 누구한테 거래를 했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거래를 했어요. 이제 나는 왕은 못 된다. 그러니 차라리 왕의 후궁이 되었던 아비삭은 나한테 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권은 나한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정치적인 거리를 밧세바는 우선적으로 왕권을 잡은 것에 대해만 흥분해가지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하니까 솔로몬이 차라리 왕위를 내놓으라 그러시죠. 형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로 그는 숙청당하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음심을 품은 것을 보고 그대로 차단해버리죠.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냉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과감하게 응징해버림으로써 왕권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 의해서 그 아도니아가 숙청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위하여 애쓰고 함께 환난을 당했던 선왕에게 충성했던 그 아비아달은 특별히 솔로몬에게 부탁한 적은 없지만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우선 처단합니다. 아비아달에게 오늘 본문이 너는 죽어 마땅하나 내 아버지께 충성한 것 때문에 살려주니 고향에 가서 조용히 살아라. 그런데 요압은 사정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은 자기가 죽을 차례가 된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이제 죽나 저제 죽나 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사서라도 고생을 해야 되지만 늙어서는 편안해야 되는데 모압은 늙어서 거친 땅에서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정적이 되어 밀려난 요압은 변방의 오두막 같은 집에서 거친 땅에 살다가 그러나 거기에서도 자기 생명을 유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요압은 혹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 이전에 들어가 제단불을 붙잡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요압을 용서하지 않고 쳐 죽이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이 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좋지 않으니까 요압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요압이 거기서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늙은 장군 요압은 그의 말대로 거기서도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땅에 묻혔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다윗 왕의 조카로 왕족입니다. 근데 말년에는 역적이 됐습니다. 자손 대대로 솔로몬 때나 르호보암 때나 역적의 자식들로 길을 펴지 못하고 살다가 사라진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압의 그렇게 된 까닭은 뭘까요? 그는 심은 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 때 선을 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는 늘 다윗 왕의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다윗 왕과 평화회담을 하고 돌아가는 아브넬 장군을 왕의 허락도 없이 죽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한 지파고 이스라엘은 전체가 12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 하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다윗이 이 11지파가 같이 도와준다면 통일 왕국이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사울과 함께 11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투항을 해서 우리와 같이 하자고 그러니 절호의 찬스를 다윗이 놓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그가 다른 종족 전체를 대표하는 11지파와 평화 협상을 맺고 통치를 결의했는데 그 사이에 요압이 개입을 해서 그를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누가 죽였냐? 다윗이 죽인 줄 알면 그 11지파가 다윗을 따르겠습니까? 알고 보니 그 요압이 죽였단 말이에요. 시키지도 않은 짓을.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이런 소심한 이 사람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슬퍼서 펑펑 울고 자기가 절대 일행한 것 아니라고 며칠을 금식하고 자기가 울어서 나중에 국민들로 하여금 아, 이 사람이 죽지는 않았나 보다 하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담을 줬던 사람입니다. 또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섰다가 결국은 다윗에게 투항한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그 자기 집안의 형이에요. 그것도 다윗의 조카거든요. 근데 아마사를 그 사람이 또 다시 들어오면 국방장관이 될까봐 요압이 그를 조용히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형 하고 조용히 가서 칼로 찔러 죽였던 장면이 사무엘 하 20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에 오늘 결국 요압을 다윗이 부탁을 하죠. 이 요압을 네가 제거해라. 나는 내 조카고 내 왕국에 여태까지 일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제거해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요압이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아마사, 아브넬
두 장군을 죽임으로써 굉장히 다윗의 입장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제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충성한 신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분하야는 오늘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이 되고, 역시 세월 따라 상황 따라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나단 선지자도 귀한 선지자가 되고, 사독 제사장은 국가를 맡는 제사장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흥하고 망하고 일어서고 꺼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대로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결국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잘 심어 나중에 잘 거두는 복, 또 하루하루를 복 있게 심는 자가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아들로 왕자입니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함에 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그는 가만히 있어도 존귀한데 스스로 무덤을 파서 스스로 왕이 되니, 아직 아버지가 왕으로 계신데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왕으로 계시는데 아버지 허락 없이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비삭이 아버지 품의 여자였던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세상의 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나인지를 몰라요. 우리 스스로에게 귀한 것을 심어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길로 나를 심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인들이 자신의 몸을 거울 앞에서 30분, 1시간 동안 화장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미용체도 하면 그대로 거둡니다. 피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피부가 훨씬 더 좋아지고 예뻐집니다. 미용체조를 하는 사람은 미용체조 안 하는 사람보다 몸매가 더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 얼굴, 그 몸은 결국은 썩습니다. 아무리 투자해도 결국은 시체가 되고 맙니다. 몸을 위해 구하는 일은 결국 썩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얼굴 관리나 몸 관리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하지만 그보다 영원히 살아갈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장대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성경 앞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고, 내 몸을 위해 일하는 시간보다 내 영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여성분과가 찬양을 참 아름답게 잘했어요. 이 찬송가를 서로 이렇게 콤비로 부른다는 게 대단한 노력인데 많이 심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분하야와 사독이 곁눈질하지 않고 장군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일을 올곧게 하니까 빛나는 장군으로서 빛나는 제사장으로서 끝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말씀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특별히 그 부지런한 자는 성격상 부지런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은사를 활용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꿈이 많아도 게으른 사람은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해요. 그러나 부지런히 일하면 성공이 따라오기 때문에 부지런한 자는 원하는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일에 자기를 심어야 됩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부도 직전에 처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일이 되었는고.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죠. 그다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내 회사에 정말 나를 한번 심어보자. 그는 입고 있던 옷 벗어버리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장에 뛰어들어가 근로자들하고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사원들도 사장님과 함께 일하니까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든든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범근 선수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축구죠. 축구가 그의 일입니다. 그는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여행할 때도, 다른 선수들이 백화점에 쇼핑하러 갈 때도 그는 필드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인 그가 독일에서도 영웅이 돼서 우리 한국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한때 그분이 유명할 땐 차붐 하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을 움직였죠. 그는 마틴 루터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라고 독일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자기 일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빛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일에 자기를 심어라. 점원이면 점원으로,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 교육가이면 교육가로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실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교수라면 학생들이 깜짝깜짝 놀랄 강의를 해서 저 교수님 누군 줄 알아? 어느 교회 집사래? 어느 교회 장로래? 이야기되면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18살 먹은 여학생인 카라우드라는 여학생인데 돈이 없어서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등록금 벌려고 클리브랜드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마치 주님을 모시듯 모든 친절을 베풀며 모십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82세 된 클라스텍이라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오셔서 식사를 했어요. 이 카라우드라는 소녀가 마치 친할아버지를 대하듯 손을 잡아드리며 할아버지께 따뜻이 대해드렸습니다. 1년쯤 지난 후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카라우드에게 7억을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1년간의 친절로 7억을 받게 된 그는 공부도 하고 앞길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성실히 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억울한 일이 없어요. 야곱은 주인으로부터 10번이나 품삯을 사기당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일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얼굴은 새카맣고 거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야곱의 품삯을 악한 주인이 바로 외삼촌이죠. 10번이나 사기쳤지만 아닙니다. 야곱이 20년간 사기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20년이 되는 말에 그가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야곱은 147년을 살았는데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서 사기당한 그 2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총리 아버지로 군림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장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앞길에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잘 심으셔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될 것을,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을 그 아도니아가 알았을 때 형제로서 솔로몬을 사랑하고 세워주었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 다윗 왕이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아들로서 아버지 다윗왕을 잘 보조하고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연로하고 힘없는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불효하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이죠. 아도니아는 효를 심지 못하고 불효 심었다가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제일 잘 되는 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귀찮아하는 것은 복을 귀찮은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집에 계시는 것이 부담되는 사람은 복이 부담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축복도 건강도 성공도 부모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보름만 집에 계셔도 입술이 터지고 피곤한 사람은 복이 자기 집에 보름만 있어도 입술이 터질 사람입니다. 특별히 며느리들은 생각을 늘 바꿔야 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복줄이다. 복의 파이프다. 이거 생각하면 복이 되는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집에 오실 때 아이고 복이 파이프로 오시는구나 하고 시어머니를 환영하면 복이 정말 쏟아져요. 근데 시어머니가 4km 밖에서 택시 타고 오시는 것만 봐도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오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오늘 큰일 났구나. 그 사람은 복이 달아납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법칙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효도하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불효하면 아도니아처럼 망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효도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부모님일수록 힘이 없는 부모님일수록 더 잘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해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잘 심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가정은 시험관과 같습니다. 유리관에 쥐 한 마리를 넣고 실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요.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 연기를 흡입해서 유리관에 빨아낸 다음에 뚜껑을 닫고 또 담배를 피워 연기를 흡입해서 그 유리관에 빨아낸 뚜껑을 닫고 몇 번 반복하니까 유리관 안에 있는 쥐가 죽었습니다. 갓난아기가 있는 방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계속 피우면 그 독이 어디로 가겠어요? 가정은 시험관과 같습니다. 내가 뿜는 대로 내가 심는 대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위해 선하고 귀하고 복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저는 CBMC에서 한 15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CBMC 멤버들이 참 효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98세에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96세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96세 돌아가신데 이제 자기가 고아가 됐다. 분명합니다. 96세 돌아가면 고아입니다. 그 때문에 그 가슴 아파하고 자식이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아내는 안 해줍니다. 부모님은 해줍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고아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제 아내도 제가 아무리 뭐 먹고 싶다 그래도 다 잘 죽고 다니면서 뭘 그렇게 먹고 싶어 해요. 안 해줍니다. 제 아들이 해달라면 당장 작업 들어갑니다. 그래도 알고 보니까 아내는 나와 남이더라고요. 자기 자식이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잘해줬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되게 99, 98, 이거 90대 되면 다 CBMC 멤버들이에요. 이분들이 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보니까 그러니까 장애 땅에서 잘 되고 적어도 CBMC 멤버가 된다는 것은 잘 된 사람들 아닙니까? 잘 되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영할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밤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밤에 이 시간은 기도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분위기가 달라지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가정을 위해 축복을 심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로, 특별히 새벽 기도로, 그리고 오늘 모임에 가실 때마다 꼭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CBMC는 짝기도가 위력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여기 회장님들 좀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 못 오셨는데 전부 기도 제목 보면 자기 자식들 이름이에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또 교회를 또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교회는 밭이다. 교회에서는 정말 심는 대로 거둡니다. 백낙준 박사 아버지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성전 지을 때 7마지기 뿐이었던 자기 땅을 전부 바쳤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굶어 죽지 않고 부자가 됐습니다. 백낙준 박사는 한국의 별이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는 날마다 교회 가서 청소를 하셨답니다. 팔순이신 지금도 늘 교회 가서 청소하시고 심부름을 하십니다. 그 복을 저희가 그 가족이 다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은 교회에 있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기도를 드리는지, 누가 충성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교회에 땀과 시간과 물질을 잘 심는 사람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와 나라에도 잘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주차시키다 보니까 주차장 여기저기 담배 꽁초들이 널려 있어요. 그 꽁초가 부서져서 결국 자기 코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버립니까? 주차장이나 길거리에 담배 꽁초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의 집에 어떻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을에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나라에 도움이 될까? 사회와 나라의 선을 심는 그 과정에서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심은 것을 하늘에서도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국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독일인이 해외에 나가서 우유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 돈을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가방에 가득 넣어가지고 금의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독일에 가서 잘 살리라 하며 잠시 한눈을 판 순간에 원숭이 한 마리가 그 가방을 들고 돛 위로 올라갔습니다. 원숭이는 가방의 지퍼를 열어 금덩이를 하나 꺼내더니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꺼내서 그에게 던졌습니다. 원숭아 제발 제발 소리치며 애원했지만 원숭이는 계속 금덩이를 꺼내어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이 사람한테 던지더라고요. 결국 금덩이는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독일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아, 이게 공평해. 내가 팔아먹은 우유의 절반은 물이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우유에다가 물 타서 팔았대요. 반이 물이어서 그러니 결국은 금덩이를 반만 주고 반은 던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심고 잘 거두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가을에 받는 교훈입니다. 가을의 교훈,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가정에도 심으시고 여러분 CBMC에다가도 많이 심으십시오. CBMC에 평생을 심었던 분들, 우리 최창근 장로님을 기억하십니까? CBMC에 평생을 심었던 분이잖아요. 위대한 CBMC맨으로 위대한 생을 살았던 그들의 생을 볼 때마다 잘 심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시간을 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믿음을 심고 감사를 심고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축복을 잘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의 가을, 오늘 서부연합회가 함께 오늘 이 637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심습니다. 주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